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1년이면 예배를요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리신다면 얼추 한 500번은 될 것 같아요. 1년 365일 새벽 예배에다가 주일 수요 예배 금요 해서 빠지지 않고 드리면 한 500번 정도 굉장히 모범적인 거죠.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궁금해요.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안 해봤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드린 거야. 드렸으니까 받으셨겠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앞에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그 예배는 얼마나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는 또 얼마나 될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되게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만족해 합니다. 내가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리고 예배 순서를 따라서 따랐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이 대표적인 죄악을 한 가지를 뽑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사에 대한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도 있지만 받지 않으신 제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으니까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진 않으셔도 그래도 그냥 인정은 해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을까? 이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답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어떤 믿음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자에게 관리자로 세워주셨고 그 모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씨앗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속의 예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떠했느냐? 그냥 예배를 드렸고 그냥 예물을 드렸습니다. 관례대로 깊은 이런 믿음 없이 그대로 그냥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아주 마음 홀가분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하여튼 뭘 듣다 무슨 이런 걸 봤어요.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약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이가탄, 이런 이름이 나왔네. 이가탄하고 또 뭐 하나 있죠. 뭐 유명한 그 인사돌? 인사돌하고 이가탄을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치과를 안 가서 싫어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인사돌하고 이가탄은요, 이가 지금 아파서 잘못 기어가고 있는데 인사돌이나 이가탄은 그것 위에다가 천막을 씌우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한 상태로가 되어서 병원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아플 때 오면은 빨리 치료가 되는데 인사돌 이가탄 죄송하네요. 미안해.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병을 더 키워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과 내가 드리는 마음과 내가 드리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순서대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랬으니까 난 예배하고 끝나고 갑니다 라는 그러한 형식의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가증하다, 안 받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요,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언급을 하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그 사람의 드리는 사람의 삶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면 그 제물도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가인의 같은 경우는 보면요, 후에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그 마음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과 그 예물은 안 받으신 거죠. 반면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러한 삶을 우선은 살아야 되고 거기에 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요, 감사와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온전한 나의 삶, 이것이 셋이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어땠어요? 무언가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 올 때 굉장히 당당하게 들었어요. 그래도 난 예수 믿고 그래도 이 주일 지키려고 오니까 당당한 것 같았어요. 당당히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올 수가 있겠어요?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그러한 심령을 깔고 그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제가 참 놀랐는데, 자기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꼭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하고 쇼부를 쳐야 되겠대. 엄청난 표현이죠. 하나님이 쇼부 쳐서 하나님이 쇼부에 먹히실 분입니까? 그런데 말 표현하기도 죄송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때 뭔가 당당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라면 그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러한 행사일 것입니다. 종교 행위일 것입니다. 무당을 불러서 액땜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11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수많은 재물 너희들이 드렸지만 그건 이미 그것은 헛된 재물이었다. 내 마당만 밟는 그러한 행위였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드린 오늘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아니다,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실까?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데 정말 우리가 받으실까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 받지 않으신 내용이 왜 안 받으셨느냐면요,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 안식일 대회 동일 모든 것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요 다 나오잖아요.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다 예배예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더불어 뭘 가지고 나온다고요? 악을 행하여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함께 가지고 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선해지지 않냐고 말씀에 가까운 삶이 아니면서 그대로 또 나와서 하는 그것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 악을 행하려고 그리고 대회로 성회로 안식일로 모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견디기 힘들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도 내가 눈을 가리겠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자,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우리 손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피가 가득한 손으로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남을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 내 손에 피를 가득 묻힌 그 손을 가지고 오늘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를 다 덮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하는 것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그러한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수준에 맞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그 제사 제물을 하나님이 먹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순양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순양으로 스테이크해서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순양, 산비둘기 그런 거 왜 드리라고 했느냐? 그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는 건 누가 져요? 다른 죄 없는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그냥 죽는 걸 12조각을 내면 각을 떠서 그래서 다 태워 죽는 것을 두 눈 뜨고 똑바로 보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결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수양의 피, 염소의 고기 이걸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박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죄에서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신 건 제물이 아니고 제물이 죽는 걸 보면서 회개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의 죽음을 보고 회개하면서 변화된 우리들의 삶을 그 변화된 삶의 제물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동물이 죽은 게 아니라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의 그 제물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변하지 아니하고 수 없는 짐승만 죽게 하는 그와 같은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예배는요 내가 왜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 받으실 것을 바라면서 드리잖아요. 내가 드렸다고 예배는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 피가 가득한 그 손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봐야 제물을 드려봐야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론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받으시니까 그 다음에 받으심으로 그것도 기쁘게 받으셔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이렇게 나왔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나왔어요. 오늘도 나는 가서 그래도 일단 예배에 도장을 찍고 그걸로 일단 하자라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오늘 나와서 그래도 목사님 설교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들어올 때 제가 예전에 당당하게 들었다 그랬잖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세상에서 당당할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나는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내 발은 피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혈 의지하고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그 교단 예배에는요, 참회의 기도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교동문 다음에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 교육자들이 이제 참회의 기도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끝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하고 조용하게 이제 반주만 나오다가 한 30초 1분 있다가 이제 죄를 고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하고 사죄의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가 참 좋았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을 들고 나와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석 자체도 중요하고, 나와서 내가 말씀을 받고 깨닫고 이제 뭐 좀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다면 모든 문제를 덮어놓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회개를 통하여서 변화된 내 모습의 제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는 그러죠. 산제물로 드려라.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우리 자신이 그 동물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조금씩 더 성화된 모습으로 가면서 그 변화된 모습에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참 어렵죠. 한 구절 한 구절 씻는 것도 어렵고 깨끗이 하는 것도 어렵고 행악을 그치는 것도 어렵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도 어렵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는 것, 과부를 위해 신원하는 것,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감당하기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변화된 제물의 모습이 되어 이런 모습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변화된 그런 모습의 제물을 아버지께서 받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쓰레기통으로 버려진 그러한 예배는 아닌지,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내 삶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되어가고 있다. 느리지만 서서히 조금씩.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마당만 밟은 그와 같은 예배가 됐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짐승을 잡아서 대속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럼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대속 제물을 갖고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드리는 대속의 제물은 과연 무엇이냐? 헌금일까요?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 안 해 주실까요? 헌금은요 대속의 제물이 아닙니다. 헌금은 감사 제물입니다. 감사의 제물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될 대속 제물은 신약에 사는 우리들이 드려야 될 대속의 제물은 무엇이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나오는 제물은 예수 내 죄 때문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바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고 그 피를 보면서 나는 서서히 조금씩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산 제물과 같은 그러한 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든지 하고 나면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그 주님의 대속의 피 흘림을 의지해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을 믿고 우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만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 대신에 피를 흘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죽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그 죄에 의지하면서 그 피에 의지하면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 이렇게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감사와 인정과 고백, 믿음의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깊은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주문해오듯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짐승들을 보고 또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죄에서 점점 멀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예배드려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보다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회는 필요 없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 그거 없어도 하나님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변화된 삶 그것이 온전한 예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정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잘 준비된 모습 그런 예배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우리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라서 1년이면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면서도 아버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이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만 드렸고 내 삶은 말씀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었고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